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행복과 마음의 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모든 마음에게 그 공간을 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에 있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내가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정말 전파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삶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어찌됐든 하나라도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정말 끌어당겨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고 감사하고 전해줄 수 있는,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아들 잘 살고 있구나, 우리 딸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또 정말 힘들게 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좀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것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별똥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상은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정말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은혜로만 그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농사의 그 열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정말 잘 땅을 가꾸어서 행복의 씨를 심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을 심고 거두는 농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정말 듬뿍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이 아닌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 좋은 환경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지만 그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지위나 물질이나 어떠한 것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조금 플러스되는 조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서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왕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칼렙 아브라함이라는 이 왕인데요. 그가 50년 동안 왕의 집권을 정말 기가 막힌 통치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평정을 이루고 많은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적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 왕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고 정말 동맹국들은 존경했던 왕이 바로 이 갈렙 아브라함이라는 왕이었어요. 50년 동안 집권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50년 동안 그렇게 집권해서 많은 것들을 다 거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만 잠깐 행복하게 살았던 날들이 얼마인가 계수를 해보니까 14일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나라와 동맹국을 맺어서 다 누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14일밖에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보이는 것으로 환경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왕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소낙비가 많이 내릴지라도 그 소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소낙비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그릇을, 정말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렇습니다. 환경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전적으로 막 노력하고 전적으로 다 얻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동맹국을 만들고자 막 하는 부인들도 첩들도 많은 재물들도 많이 거두었지만 끝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행복으로만, 그 은혜로만 내 영혼을, 내 삶을 행복하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정말 그 은혜로만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보여준, 하나님이 허락해준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제일 처음에 서두는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지었고 동산과 과일나무를 과목을 수도 없이 많이 심었다, 많이 거두었다. 노비도 있고 노비가 내 집에서 자라게도 하고 소와 양떼가 더 많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다. 그런데 후반전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은혜로만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다가오는 것에 기대하는 것, 이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 정말 미래에는 꼭 이 행복이 나에게는 다가올 거야. 행복은 이 자리에서 내 처지에서 지금 누려야지 장차 내게 이 행복이 올 거야. 다가올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다 길러놓고 대학까지 잘 보내놓고 이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놓고 그러면 내가 행복이 다가오겠지.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후에도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후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을 후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 장차에 가보면 그것 또한 행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저 산 너머에 그 행복이 올 것이다. 그 산을 한번 넘어보십시오. 그 산 넘으면 또 한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보면은 무지개를 쫓아갔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정말 비와 해가 같이 만날 때 저 멀리서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 마음에 정말 그곳에 그 무지개가 있는 그 땅을 파보면은 금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거기를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가면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가면은 없어요. 또 저기까지 가면은 또 없으면 저만큼 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그 무지개를 따라가면은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곳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미래에다 행복을 주면 행복은 언제나 그 미래에 있지 절대로 그 앞에 내 현실적인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이 오겠지 이렇게 알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그것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행복이 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을 누리며 살 때 그 행복이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지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믿어서 천국 가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 소망이죠. 그 소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려야죠. 지금 내가 행복을 누려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환경, 내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환경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면 현재 나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하고 싶은 것은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정말 행복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을 두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행복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냐면 집이 행복이 아니라 옷이 행복이 아니라 지위나 돈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사고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것, 어떤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작정에 따라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그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가? 현실적인 문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이 가치를 뒀을 때, 이 현실적인 가치를 뒀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는 불행이 올 거야. 이거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통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슬픈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불행과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일들,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을지도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현실의 하나님이 행복을 실어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작정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부유한 환경을 가지고도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현실적인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 오늘의 삶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아십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80년, 100년간은 그 인생의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이 하루 동안에, 24시간 이 하루 동안에 내 믿음이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수없이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너희들은 무엇을 맛볼 수 있냐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정말 너희들 심령 안에 천국을,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현실, 내가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을 잠깐 뒤로 하고 그 가치, 오늘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하루의 가치를 내가 그냥 쓸데없는 그냥 1,000원짜리 종이 쭈가리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1,000원짜리 종이 한 잔을 깨끗이 다려서 지갑에 싹 넣고 다니면 그 돈의 가치를 정말 내가 잘 갖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날, 할렐루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 그러한 가치를 두었을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의 그러한 모든 일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환경과 영원한 가치, 목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오늘의 삶인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지금의 삶이 약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는 것은 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지금에 있는 환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국 가보십시오. 행복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영원한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오늘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작정하느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기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기쁜 생각으로 채워져 놓느냐 아니면은 정말 슬픈 생각으로 채워져 놓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내 결정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주신 것은 오늘의 삶을 너의 의지로 너희가 결단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종처럼 너 일로 와. 그냥 목 끌고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좋은 결정과 좋은 판단과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권한을 거기에 부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 즉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야 정말 가정 안에서 행복이 흘러나고 또 교회 안에서 행복이 흘러나고 여러분들의 있는 그 곳에서 행복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마음의 생각이 기쁨으로 차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의적으로라도 우리 마음의 행복을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행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과거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내가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나라에 대한 원망, 이것은 다 지워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신 것, 정말 오늘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또 오늘도 정말 우리 좋은 이러한 이웃들을 나에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는 몰랐습니다. 청년 때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정말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만큼 행복하고 그때만큼 기쁘고 감사했을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지하에서 살았어요. 지하에서 그렇게 쪽방에서 지하도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에는 앉아서 가야지 서서 못 가요. 얕아가지고. 그냥 이런 데를 2층을 만들어가지고 다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서 못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기어서 가야죠.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자고 그때 당시는 오지만 지금은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좋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으니까 정말 그때에는 조금 힘들고 했을지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큼 기쁜 때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은 잠깐 나에게 플러스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나의 기쁨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행복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냐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돼요. 내가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러한 환경이 오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이 불행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한 주간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도 말씀으로 끝내고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영혼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도 습관으로 자기의 다락방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다락방에 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 안 읽으면 무엇이든지 좀 뭐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오늘 참 그렇지 내가 말씀을 안 읽었구나. 그렇지 내가 기도를 시작 안 했구나. 그렇지 이거는 정말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것을 내가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불행의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비판과 비난과 안 될 것이다 하는 습관을 들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말 저거는 안 되지. 이치적으로 안 되고 계산으로도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둔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는 아니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저것 또한 못 되실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60만을 먹이신 하나님이 이 우리를 못 먹이실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풀무불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안 될지라도 내가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했는데, 오늘, 좀 늦잠 잤어. 그럴지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읽다가 저도 청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청년 때 그렇게 새벽 기도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새벽 기도 운전을 많이 하면 청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잠이 많죠. 자도 끝이 없어요. 맨날 자요. 그런데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멀리 이제 운행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졸기도 엄청 졸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가로수 들이받아가지고 가로수 위에 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졸아가지고 눈 딱 뜨는데 쿵 하고 소리 나. 눈 떠보니까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버스 뒤에 정차되어 있는 거를 탁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기도 나고, 택시부터 버스까지 안 들여받은 차가 없어요.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도 많습니다. 잠을 정말 잤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은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고 나는 일어났는데 1시간이 늦게 일어났어. 가면은 끝나지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죄가 되는지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정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거지요. 정죄 가운데 하루 동안에 싹 내일은 반드시 내가 일어나리라.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리라. 하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자요. 근데 깜빡이고 또 있다 일어났어요. 차명종이 안 울린 거야. 안 울려. 또 1시간이 또 늦게 일어나 또 못 가요. 얼마나 그 정죄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정말 곧 쭉 빠져가지고 하루도 또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계속 그것이 내가 가야 된다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
정말 그것을 갖고 계속 반복하며 습관을 들이는 것이요.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이게 자명종이 이게 건전지가 없어요. 없는데 울리질 않아서 근데 눈 딱 보니까 그 시간이야.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한 번에 되는 거는 없어요. 정말 매일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내가 들여버리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은 내 영의 양약입니다. 정말 내 영에 그와 같은 보배로운 정말 약이 없어요. 정말 그와 같은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를 주중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다? 일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행복은 마음의 말과 습관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정말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또 행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